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 이른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셨던 것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나와 같은 일용할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하루를 살면서 필요한 은혜, 한 주간의 은혜, 또 한 달, 또 한 해의 은혜, 또 이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뭘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은 죄의 습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세상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모든 죄와 어떤 본성, 근성,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자고 얘기한 적도 없으십니다. 일단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의 우상 숭배와 습관들을 버리고 택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모든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어떤 염려나 불안이나 어떤 분노나 두려움이나 욕심 같은 것, 그런 세상 것들이 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값진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물에 떨어지면 잠깐은 물과 섞인 것 같지만 다시 기름은 기름대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나 물질관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도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큰 의미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원래의 모습,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 중에 우리는 많이 흔히 얘기한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실천하는 분들도 여기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어떤 은혜로 회복되는지, 이 회복의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믿음의 현상들 중에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상들,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상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상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본문 7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자신의 하나의 목적, 신앙의 여정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포켓에 손에 우리의 가정, 내가 쓰는 공간에 다 채워놓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처음 왔을 때 제가 샀던 포드 차가 있었습니다. 한 1,700불 주고 샀던 거네. 에스트론가? 예, 그런 차였어요. 거의 스탑하기 일보 직전에 차를 샀습니다. 1,700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가. 그런데 그 이후로 좀 생활에 좀 변화가 있고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나은 차를 샀어요. 제가 그 차를 어떻게 했을까요? 안방에 아니면 주차장에 잘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아니죠, 당연히. 더 나은 차, 더 필요한 좋은 차가 생겼으니 그 차는 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은 어찌됐든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소중한 것이 들어오면 덜 소중한 것들, 아니 필요 없는 것들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철학적인 무슨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업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상하다, 이것은. 우리가 고상하다 이러면 고상하게 보이네. 그래서 철학적으로 착각하거나 문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상업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워낙 값이 비싸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덜 소중한 것, 값이 덜 나간 것을 처분했다는 뜻이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고상하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버린 후에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뭔가 버려야지,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가 훨씬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뭘 버렸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채워지니까 그때 비로소 버린 것들이 혈통이라든가 박사학이라든가 자신을 그렇게 추앙했던 엘리트 특권, 또 앞으로 존경받아서 사회적인 지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런 거 모두 포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그는 진실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포기한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고상했을까? 왜 소중하고 값졌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굉장히 사도 바울은 노력했거든요. 신앙의 여정 중에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한 것이 신앙의 원리 같아요. 5개 있는 사람에게 5개 더 주고, 2개 있는 사람에게 2개 더 주고, 1개 있는 사람에게 1개 주면 좋은데 1개 있는 사람은 뺏어가지고 5개 있는 사람한테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은혜가 빠지면 그 다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가짐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제가 왜 이러죠? 주님, 요즘 삶이 왜 내가 공부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왜 이러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이게 훨씬 긍정적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 하면 부정적이잖아요. 스스로 자괴감도 느껴지고 스스로 약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믿음이 부족하다 하지 말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이게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합당한 것으로 매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 비유로 얘기해 주는데 아주 동일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새 집에 들어갔는데 뭐 새 집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렌트 집에 들어갔는데 렌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뒤에 검은 보화가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전쟁이 수시로 나고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은행에 맡기지 않고 무슨 소중한 것도 보화들이 있으면 다 땅에 묻어놨어요. 이민생활하면서 우리 이민자들도 땅에 묻어놓는데요. 예, 여러분도 묻어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묻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 시대가 그렇게 해가지고 땅에 묻어놨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생겨서 그 주인이 하여간 어찌됐든 뭐 죽었는지 실종됐는지 그 주인이 없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밭을 일구다가 갱이 끝에 연장 끝에 뭔가 딱 소리가 나니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결국은 보화 상자가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보화예요. 지금 같으면은 아마 이 비유로 얘기한 거니까 이것을 정직하게 아마 이렇게 신고하고 이렇게 다 했을 겁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근데 그 시대에서는 그럴 조건 여건이 안 돼 있는 시대의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도덕 윤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비유가 그거 같아.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어떻게 했죠? 농부는 이거 덮어놓고 빨리 집에 가서 그동안 모아놨던 거, 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추론해 보는데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더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그 보화를 샀을까요? 샀죠. 샀으니까 성경이 그걸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간 생활에 맛을 들이다 보니까 다른 맛이 안 나는 것,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맛은 어떻게 체험하죠? 계속해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맛보고. 그러니까 다른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 없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맛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그와 같다. 천국은 계속해서 있는 자에게 더해지고 있는 자의 가치를 알게 했을 때 그 가치가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마태는 이어지는 45절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과 같다. 이것은 값진 진주입니다. 그냥 비싼 진주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특별한 진주가 되고 주님은 그것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가치를 진실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고 180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지고 거기에 소망이 생기니까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소개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버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리마태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뭘 얻고 잃었다고 해서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러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록 더디지만 조금 늦게 된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되고 있나 나한테 스스로 물어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이 천국으로 채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주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상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이제 비우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상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채운다고 그랬죠. 채우고 나면 이제 비우게 되는 현상을 바울이 8절 중반 아래 중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본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고 보니까 그 이전에 목숨처럼 아끼고 소중했다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래서 스스로 자랑스럽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비우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채워지니까 저절로 비워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비움이 먼저인가 채움이 먼저인가, 사실 여기에 무슨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워지면서 금방 비우기도 하고 그리고 채워지는 것이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뒤늦게 비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호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채워지면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며 하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에 절반 정도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은 절반은 공기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예화로 잘 나누는 내용입니다. 절반의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을 채우니까 공기는 금방 빠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은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 결심하고 그러면은 작심삼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더 우리의 마음에 실천을 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되는 모든 일은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생깁니다. 평강이 마음의 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과 여건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마음 중심에 평강이 있는 것이 왜 그렇죠? 바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1793년도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상태에서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이 캐리 선교사님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가 갑자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는 목숨까지도 내버릴 정도로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역사적으로 글로 봐서 그렇지 대단한 용기이고 대단한 성령 충만한 상태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들을 맛본 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 이것은 마음속에 오병이의 기적 그 맛이 달달했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분들을 꽤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음을 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 여러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를 스스로 강박관념으로 집어넣으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만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만족이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해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부딪힌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나만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은혜 없이 믿음만 앞서서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 주세요. 은혜 더 주세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진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은혜 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맛본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런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어디 한둘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분명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사는 육신적인 그런 오병이의 기적만을 계속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저들은 맛보고 그 기적이 주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 은혜가 또 은혜 달라고 하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더 돈독해지라고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안 싸가고 은혜만 계속 더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채우려고만 하는, 비울 줄 모르는, 믿음으로 할 줄 모르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학의 끝자락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이고 십자가로 이루어진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소망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보다 더 값진 소중한 우리에게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고 얘기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로 이제 남이 산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무슨 불평, 원망이 생기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5장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을 자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가 13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려고 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야, 얼마나 멋져요. 누구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소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은 적군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누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는 바울은 주 안에서 살았고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예수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의 변화와 성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능동적이기 전에 수동적이다.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없고 주님으로 가득하다. 예, 은혜는 나는 없고 주님이 가득해. 우리의 무슨 예전의 습성, 무슨 고집, 또 그 못된 어떤 본성들, 이런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었다. 예, 나도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전제하에 우리를 위해서 또 비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비우고 그래서 하늘 은총으로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상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상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는 뭐죠? 채우는 것. 두 번째는 버리는 것. 세 번째는 누리는 것. 본문 9절 하반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율법과 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복음은 그 죄가 너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계속 갇혀 있으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그럼 누릴 게 없잖아요. 죄인이 뭘 누려요? 죄인은 심판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율법에 갇히지 말고 복음으로 누리라. 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고백해라.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것은 곧 자신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건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도 우리 자신에게 칭찬해야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했던 그러한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가운데 차오니까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하고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저녁에 주무실 때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겠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누림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평강도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우리를 두렵게 휘어싸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넉넉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똑똑해서가 아니고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에 갇히지 마십시다. 율법에 갇힌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 과거에 대한 어떤 정죄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도 한국의 시민권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도할 그 시민권, 그것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로마 시민의 자부심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라고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담대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도된 것을 당당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나가? 그러면 삐죽삐죽 그러면서 그냥 쬐끄만 교회 나가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나가. 아주 은혜로워. 아멘은 집에 두고 오셨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래. 이것이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금은 내가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나에게 은혜 주셔. 이렇게 바울이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세상적으로 넉넉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두들겨 맞는 것이 직업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오직했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밖에 있는 간수들에게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이 뭐예요? 자기는 이런 세상의 것에 이제 연연 없어 하나님 맛을 보니까 하나님 맛이 최고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누림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찬송가가 여러 개 있지만 찬송가 438장에 이런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모티브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아무튼 글로 배워서 머리가 뛰어난 것들은 무식합니다. 사실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늘 이런 것만 궁금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 안에 있는 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코란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책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사원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송하며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채우고 비우고 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우고 세상의 것은 하나하나 비우고 털고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림으로 세상 안에서 더욱더 복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담대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